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산 울타리도 망대도 세우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그렇게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를 받은 농부들은 세를 받은 것이죠.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여 열매를 남겨야 그 일정 분량을 자기도 받고 또 농부들에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꾸어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건강, 물질, 우리는 다 이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자기의 밭을 가꾸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고되게 일을 하면서 그것들에 정성을 쏟고 힘을 들이면서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 것임과 동시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주고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일구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종, 성경의 표현으로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할 일에, 내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지만, 내 인생을 꾸미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지는 이 농부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진행해 놓고 이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마치 타 종교에 기도하는 모습들처럼 이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여쭤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응답받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이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그러나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된 신앙일까요? 이를테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종들이 정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농부들이 잘못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유에 대한 관리 책임이 맡겨놓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세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이 종들을 고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당한 자신의 몫을 내어놓으라고 달라고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욥은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취하시니도 주님이시니 라는 말씀을 자기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어떤 때인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친구든 환경이든 시간이든 지금 이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여건들이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걷어가시고 취하여 가시고 받아가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종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런 만행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속담 표현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했단 말이죠. 이 악한 행동을 했던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인데 왜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투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라고 표현하는 공간들, 교회라고 표현하는 공동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와 교회가 타락하면 오늘 본문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은요, 그러나 이 종들을, 이 농부들을 한 번 더 참아줍니다. 당장에 가서라도 이 농부들을 징벌하고 이 농부들을 다른 농부들로 교체할 수 있었지만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삶으로 범죄하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해요.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죽어야 할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에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그 길에서 떠나 살아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천하보다.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는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지만 그 한계선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십니다. 주인은요, 계속해서 농부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농부들은 계속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욕심에 빠져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착각하며 산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주인의 아들이 죽는다고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그냥 역사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나의 이야기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정해져 있다고요.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 통치자 정권이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아프간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 자체가,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패션을 하고 다녔던 그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얼굴까지 다 가려야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IS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와서 테러를 하고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뛰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 자리에서, 그 나라에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벌어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과연 그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기준으로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직분이 어떻든, 내가 몇 년을 예배당을 다녔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때 내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그때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 살고 있다고, 내 인생이라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아니요,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시간은 충분하다는 그런 불확실한 기대감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뤄둡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나이가 어리잖아요. 앞으로 내 앞길이 창창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생의 어르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농부들을 기다려주시고 한 번 더 참아주셨을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 살려두고 계실 때, 우리가 아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인내하고 계실 때, 그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지하고 미련해서 그의 길을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농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